지금 우리의 상황은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거의 1,000명 가까이에 올라오면서 마음도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서로가 거리 두거나 또 마스크를 착용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우리가 함으로써 확진자가 조금 더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또 하나 희망적인 소식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었다 이런 소식도 들리게 됩니다. 이제 백신이 점점 접종이 되면 이제 이전보다 훨씬 나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순위입니다. 누가 먼저 접종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될 텐데요. 일단 국가별로 보면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접종이 먼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백신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나라들, 우리가 보통 말하면 선진국들, 그런 이야기들을 그곳에서 먼저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도 가지고 있는 내부에서의 순위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접종을 해야 될 것인가. 스페인의 경우에는 1순위는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1순위로 먼저 접종을 하게 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요. 또 미국은 의료 종사자에게 먼저, 또 캐나다나 프랑스는 기저질환자나 고령층에게 먼저 이렇게 접종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저는 이후에 백신보다 치료제가 개발되면 누가 먼저 맞아야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백신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나오는 제한된 수를 누구에게 먼저 할 것인가, 아마 내가 먼저 맞고 싶은 생각들이 사람들에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슈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병이지만 전염병이었던 천연두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지석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선 말기의 한의사였고 한글 학자였습니다. 그가 스승으로 모셨던 박영선이라는 사람에게 종두귀감이라는 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다가 일본이 운영하는 재생의원에 가서 우두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천연두 예방법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 치료법 같은 거죠. 이것을 배운 다음에 1879년 12월 25일 날 귀경하던 일에 충주 처가에 들려서 2살 난 자기의 처남에게 이것을 접종하게 됩니다. 이것을 두묘라고 불렀는데 이게 바로 천연두 백신입니다. 이것을 처남에게 먼저 접종을 하고 이후에 자기의 아들에게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장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두는 서양인이 조선인을 죽이려고 만든 것인데 내 아들한테 놓는다니 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때 지석영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먼저 실험을 해보아야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먼저 우리가 맞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직 실험도 되지 않은 것을 처남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먼저 접종을 해봐서 안전하면 모든 사람에게 접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운 일이지만 그 희생을 감내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백신을 먼저 맞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백신이 선물로 왔지만 내가 먼저일지 아니면 내가 희생해야 할지 이 이슈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이가 많았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 분향할 기회를 얻어 들어갔는데 분향단 오른쪽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를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는 구별된 사람이고 나실인이고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가 너에게 줄 선물이라는 개념의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이라는 말은 도레아라는 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도레아라고 하는 이 말은 선물, 희생, 제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도론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물 혹은 하나님께 드림 혹은 헌금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도레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죠. 선물이란 모든 사람에게 그냥 기쁨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물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 누군가를 위한 제물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의 어원적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두 가지로 성경이 제시합니다. 먼저는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건 제사장들에게 쓰는, 제물에게 쓰는 그런 용어겠죠. 제물에게 흠이 없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에 대한 설명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들려줍니다.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이 부부가 불임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구약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는 개념처럼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기업이 더 이상 자녀에게 가지 못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제사장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제사장으로서의 평생 흘러내려왔던 것들이 이 가문이 여기서 직분 자체가 끊긴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출발의 사건이 시작되는 5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의 출발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출발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분향이라고 하는 걸 이후에 하게 되는데요. 그 분향이란 제사장이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그러나 제비를 뽑히지 않으면 그 제사장은 평생 한 번도 분향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가랴가 그 제비를 뽑아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때 벌어진 놀라운 일은 주의 사자가 분향단 우편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천사의 소식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가능성이 없는 곳에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너의 오랜 기다림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가 이제 열매로 드러날 것이다. 그가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 중요한 단어를 하나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입니다. 너의 간절함이, 너의 오랜 기도가 들렸다, 나에게 들렸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러한 기도와 같은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의 간절함, 그것이 묻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이 불임을 경험하고 있는 부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불임의 치료를 받았던 지난 5년 동안에 병원을 찾았던 부부가 얼마냐면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이들을 쉽게 낳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해에 병원을 찾는 이 불임을 경험하고 있는 부부가요, 한 해에만 22만 명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갖기 위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 불임의 문제 때문에 시술을 합니다. 또 기도를 요청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자녀를 허락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생명이란 인간이 시기를 정할 수도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도 되지 않는 신비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절한 간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고통의 현장마다, 노예의 상황마다, 잃어버림의 현장마다 꿈꾸었던 것이 있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의 오심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현장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절,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등장하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주님, 절망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주님, 죄악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주님, 상실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주님, 아픔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이것이 사람들의 간구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의 기도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오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오셔서 일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행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부르짖음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수많은 예언, 이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말해지는 것, 그것이 예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한 선지자처럼 보낼 것이다. 그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처럼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함이 동시에 묻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하나님의 간절한 뜻과 인간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 그것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의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과 아픔 속에 주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족에 주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명자였는가, 그 이야기를 천사가 들려줍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주 앞에, 이 말입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자, 사람 앞에가 아니라 주 앞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것은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그의 사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준비가 어떤 걸 가지고 되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할 것이다. 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에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신을 끌고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말했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였던 그가 바로 엘리야이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요, 심지어 이슬조차 맺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그 엘리야인데 요한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걸 예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요 금욕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라는 식물과 석청을 먹으며 살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게 그의 사역이었죠.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는요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게 부모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맨날 낙타털옷 입고 나가서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고 하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늘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마음이 너무 안쓰럽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좀 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좋겠다, 이러면 좋겠는데 아들이 맨날 빈들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주고 죄악과 부패함을 드러내고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하는 걸 보니까 참 그 부모님이었던 사가랴 엘리사의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는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갔을 때 시몬이라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마리아에게 예언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자,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아이가 이후에 사람들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 너의 마음은 누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괜찮겠습니까? 아기가 선물로 태어났는데 말입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을 예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을, 존재 전체를 희생하기 위함입니다. 인기를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 진리를 위해서입니다. 높음을 받기 위한 겁니까? 아니요. 낮아짐의 길을 원하는 겁니다. 영광입니까? 아니요. 고난을 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선물로 왔지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예언을 들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심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과 낮아짐과 고난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선물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광과 성공과 높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희생과 낮아짐과 짐을 지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통해 주님이 우리의 선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영광과 높아짐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낮아지며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리라. 헤로디아라는 소녀가 헤로드 왕 앞에서 춤을 춘 다음에 뭘 선물로 줄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 소반에 담아 주소서.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목이 잘려 소반 위에 담겨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자가 마지막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침뱉고 모욕하며 뺨을 때리며 십자가에 내려오라 조롱하며 옷을 벗기고 채찍질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본회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과 버림받음이라는 걸 경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고난과 버림받음은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칭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전적인 동정과 경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극적인 것들 때문에 자신의 가치와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그런데 버림받음이란 그 고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치와 명예까지를 빼앗기는 것, 고난을 당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영예까지도 빼앗기는 것, 이것을 버림받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고난과 함께 버림받음, 이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었습니다. 저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립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가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예물이라는 단어가 바로 도레아라는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물의 온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물은 온전한 것이냐? 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도레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희가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반이라 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저 단어가 도레아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것이냐? 그 질문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드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헌금이라는 단어가 도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녀의 헌금이 중요한 건 온전성 때문입니다.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것이 그녀가 칭찬받은 이유입니다. 이걸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의 생명 전부를, 자기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희생의 제사로 드렸다. 번제물로 드렸다. 이것을 의미하는 온전성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선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성탄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전 존재를 인간을 위해 내어드린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의 선물로 찾아오신 온전하게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선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그런데 나를 따라오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강요하지도 않는다. 주님은 따르는 길에 관하여 뭘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에게 열려있는 제안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고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 나를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 그건 열려있는 제안이며 너희의 선택과 자유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늘 선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유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선물이 되어준 것처럼 너도 세상의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느냐? 온전하게 나를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제물이 되어 내어줄 수 있겠느냐? 희생과 십자가를 너희도 질 수 있겠느냐?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로 이 말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온전한 선물과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주님이 주신 것처럼 온전한 선물로, 온전한 제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물로, 온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이 되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오늘 응답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물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온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이웃을 위해 선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이유이며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누군가의 선물로 살아가십시오. 자신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죄악된 인간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고통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뜻을 알고 누군가의 선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광주제일교회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